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로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에게 상식이요 일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요 일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영어로는 sign, 즉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인지 드러내는 sign, 즉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결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이게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느냐, 펼쳐지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금전적인 필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가 다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아이와 그냥 부분적인 관계, 그런 관계만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전인격적인 관계를 부모는 아이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이지, 특별히 이 부분만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그런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6월절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양쪽 사방에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들 중턱에 넓은 평지에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식사를 할 때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배고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지금 설교할 테니 설교를 듣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배고프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의 배고픔을 풀어주겠다,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기적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테스트하시죠.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은 빌립을 다 아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빌립이 원래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물어봤더니 빌립은,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십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게 막 보여요. 그죠? 이 사람 머리 돌아가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탁탁 계산기처럼 이렇게 되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임금의 8개월치인데 말이죠. 남자 5,00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을 먹이려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즉 갈릴리 호숫가 마을 출신이었어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빵이 나는지, 어떤 가게가 유명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이 많은 빵과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우리는 상식적인 계산에 늘 묶여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 상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소박한 음식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만 가지고 다니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드레는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근본적인 것부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제자들이 한숨을 쉴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나누어서 앉게 하라. 100명씩 50명씩 풀밭에 잔디에 앉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거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눈들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누기 시작했더니 바구니에 담은 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는데 계속해서 물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든지 추론하든지 해서 이것을 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더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꺼내어 놓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서로 나누어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머릿속에서 걷어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왜 이것을 표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이러한 기적과 사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말씀하신 특이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을 베풀고 나서 남은 것을 다 측정해서 거두어 드려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0,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부스러기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다 거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은 빵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다 거두라고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낌없이 베풀더라도 낭비하지는 말아야 된다. 아낌없이 베풀더라도 낭비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이 낭비되고 버려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베풀되 낭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버리는 음식만을 가지고도요, 남은 인류를 먹일 만큼 충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께서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환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놀라운 정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남겨두고 버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되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까? 그분께서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을까요? 배고픈 무리에게 배를 잠시 불려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런 계적을 베풀고 나서 자리를 뜨셨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태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능력이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내 소유를 무한정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그리고 그분을 내가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배를 불렸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위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을까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인지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요 근본적인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육적인, 영적인 모든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달려온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한 영혼이라도 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